15분 정도입니다. 중국 최고의 예언사라고 할 수 있는 추배도 중국 당태종의 지시에 의해서 당대의 그 뛰어난 역술 점승 천문학자들이었던 이순풍과 원천강이 중국과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으로 약 6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56, 57, 58, 59, 60 5개의 장에 대한 해석을 지금 현재 인류의 상황에 비추어서 좀 이치를 제가 해독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상 부분을 지금 계속 해석을 해왔는데, 이 56상만 이해를 하면은 거의 내용을, 나머지 내용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56상, 상이라는 게 그림을 뜻하는 상징이라는 뜻이죠. 상징. 이 상, 56상은 기미, 60갑자란 기미, 주요 궤로는 8번째 있는 수지비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불을 내뿜고 있고, 입에서 창을 들고 있고, 물고기 2마리와 새가 양쪽에 똑같이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이어나는 참어는, 나는 것은 새가 아니고 물속에 있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다. 싸움은 전쟁으로 하는 것 하지 않는데 일종의 컴퓨터 게임과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송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원에 대한 식구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건데, 이것은 전쟁의 범위가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 넓은데 그 전쟁이 금모목공이 마치 마법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이렇게 이제는 서로 이제 수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교한다는 의미니까 서로 비교. 그러니까 이 두 대상이 사실은 쌍동이라고 제가 얘기했어. 쌍동이. 쌍동이의 싸움이다라고 그래. 쌍동이. 근데 그 쌍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싸움인데, 나와 미래의 나가 나의 싸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쌍동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싸움이 일종의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 1, 2, 3편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전쟁이라는 개념이죠. 미래의 나가 매트릭스 영화로 보면은 네오가 미래의 나이고, 그리고 현재의 나는 매트릭스와 싸우는 스미스가 현재의 나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나와 인류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파멸시키려는 스미스, 그것도 나라 말하네요. 그래서 둘이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쌍둥이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자신이 인류의 운명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네오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여러분 자신이 정도령이다, 그런 얘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정도령으로 이제는 거듭 탄생을 하게 돼서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는데, 그와 같은 걸 표현해 주는 게 매트릭스에서 뭐냐면 오라클 다음에 오라클 되냐면은 샤티라는 여자아이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샤티도 어린아이잖아요. 젊은 아니고 젊을 때 아주 어린아이 여자아이죠. 여자아이. 그래서 이 여자아이로 표현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제가 정도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금모가 비너스고 목공이 큐피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 세계는 새로운 신생 세계이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개념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린아이 우주라고 이렇게 아기 우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는 여러분 자신의 내적인 그 투쟁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기는 과정을 제가 극기복내다 우리 선조들은 극기복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전쟁을 했으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자체가 이 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동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상세계 안에서는 서로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일종의 집단전쟁 성격도 있어요. 자기와 자기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또 타인 안에 있는 스미스적인 요소와 또 싸우게 되는 그런 개념도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집단적인 또 싸움 개념으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신묘한 싸움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인류가 지금 그렇게 와 있다 주기적으로. 가령 신종 코로나19 같은 것도 누구도 여기서는 회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 모든 사람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싸움이에요. 이 신종 코로나19도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문제도 뭐예요?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그, 12황도, 서양의 그 12황도 그, 거기에 대응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 여기서 그 물고기와 새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 속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요 공간 자체가 지금 제가 쌍어군과 물병자리라고 제가 대응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12황도로 시대를 구분하는 거는 2160년을 하나의 황도별자리에 대응을 시켜요. 그래서 이 그 2160년 하나의 황도 별자리에 저항을 시키는데 그것이 이제는 춘분점 이동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춘분점이 현재 그 물병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물병 자리에 2160년을 머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인류의 그 사계절로 볼 때 춘분점이 여기에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병 자리에 있다가 바다 염소 자리로 가고 목성 자리로 이렇게 가요. 이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현재 물병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인류 주기가. 그래서 쌍어궁이 얼마 전에 끝난 거죠. 쌍어궁 자리가. 그래서 이 쌍어궁 자리 우리가 그 되게 이제 우리가 김수로 저기 그 김해시 가면은 거기 두 마리 물고기가 있죠. 거기 또 두 마리 물고기가 김해시 그 상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쌍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 그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도 써왔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래서 근데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기준점이 여기 와 있다는 거지 여기가 안 돈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기준점을 토대로 해서 계속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요게 기준점이 왔다. 춘분 기준점이 여기 물병자리. 지금 이 물병자리 시대가 주다라는 거죠. 평균적인 중심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의 중심점.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는 여기서 이제 이게 그 12황도를 가지고 이치를 추산하는 데는 그 해당되는 별자리뿐만 아니라 그 대대하는 별자리가 항상 봐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쌍어궁 시대는 처녀 자리가 이게 대대하는 그 별자리예요. 쌍어궁은. 그래서 이 쌍어궁 시대는 처녀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처녀 탄생, 처녀 잉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도 그 성모 마리아가 처녀로 그 잉태했다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처녀 잉태와의 개념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처녀 자리가 바로 그런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괜히 그 처녀 자리 성모 마리아가 처녀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처녀로 잉태했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대작용하는 그 개념으로 다시 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병자리 시대는 지금 사자가 되는 거니까 이 쌍화공 시대는 바로 금모가 여기 금모 목공에서 금모가 그 비너스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금모가 비너스죠. 제가 이제는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여기서 금모 목공할 때 금모가 그 비너스고 목공이 바로 그 큐피드인데, 요게 금모가 하나의 물고기고 목공 그 큐피드도 하나의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비너스도 하나의 물고기, 큐피드 하나의 물고기라 쌍화공은 바로 이 두 마리 물고기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한 마리는 그 비너스고 한 마리는 그 큐피드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그 기독교적인 개념으로는 한 마리 물고기가 성모 마리아고 한 마리 물고기가 예수고, 또 우리 그 한국의 그 신화로 보면은 한 마리 물고기가 웅녀고 하나의 물고기는 당군이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웅녀와 당군도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고주몽 신화에서 보면 뭐예요? 유아와 고주몽. 그리고 불교에서는 마야 부인과 석가모니, 이런 관계가 뭐예요? 이 두 마리 물고기 개념이다. 그러니 한 마리 물고기는 엄마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는 그 엄마 물고기가 산란한 그 알에서 나오는 또 새로운 물고기, 자식 물고기, 아들 물고기가 된다.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개념이 되는데, 이 존재가 여기 물병 자리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자, 이때는 사자 자리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는 그 생명의 그 물병, 이게 한마디로 생명의 술이라는 거죠. 영생을 주는 신들이 먹는 술을 담아놓은 물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술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독수리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우스가 독수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가니메데 그 트로이 왕자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렇게 어떤 신화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술에 들어있는 영생주, 불사 영생주를 먹고 신이 되는 과정을 표현을 하는 건데, 이때 이렇게 신이 되는 가니메데 왕자라고 하는 존재가 일종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게 왕. 그래서 그때 이 사자왕이 등장을 하는, 이제 사자와 같은, 그러니까 포유류의 왕과 같은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려면 뭐냐면, 지금 요즘 그 영화에서 뭐예요?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이걸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는 뭐예요? 라이언 킹에는 거기서 라이언 킹이 그 어린 사자가 그쪽 그 강하고 파괴적인 어떤 그런 사자를 이기고 새로운 왕이 되잖아요. 새로운 사자 왕이 되잖아요. 거기도 뭐예요? 라이언 킹에서도 어린 사자가 사자 왕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라이언 킹과 같은 영화를 상상하시면, 물병 자리에 대응되는 사자 자리 개념이 라이언 킹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어린 사자가 사자가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어떤 그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어때요? 광폭한 광기와 살기를 내재화해가지고 감춘 진정한 사자 왕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자를 표현할 때 나디아 연대기 같은 경우 그 영화들 보면은 거기에 아슬란 같은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있잖아요. 그 사자 왕, 그런 사자 왕이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기 사자로부터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게 아기 사자잖아요. 지금 아기가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짐승의 왕을 뜻하는 것이고, 또 신들의 왕으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령은 신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서 탄생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모와 목공이 누구냐고 그랬냐면은, 금모는 여러분 자신이 금모고, 목공은 여러분 몸 안에서 나오는 정도령이 목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비너스고, 여러분이 바로 비너스와 같은 몸이 돼서 여러분 안에서 큐피드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기 자신의 어떤 거니까 악마적이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그 광폭한 광기와 탐욕을 부리는 그런 자기의 그 쌍둥이를 제압을 하고 극기복례하게 되면 어때? 사자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진정한 사자왕이 되는 게. 그래서 여기서 그런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오만에서 생성되는 그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정도령. 근데 정도령이 내재되어 있는 정도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지금 종말적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런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도령으로 재탄생, 부활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다염소 자리는 뭐냐면은 바다염소라는 이 자체가 여기가 이제는 바다염소 자리는 이게 역삼각 여긴 뭐로 돼 있냐면은 역삼각형 형태의 이 바다염소 자리를 지옥문이라고 알려졌어요. 지옥문. 여기가 지옥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옥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게 물병 자리에 불사 영생주가 지옥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지옥문이 있어서 지옥을 통과해야 돼.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 지옥에 온갖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심판받는 거야,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운 신이 되는 것이냐 안 되냐 심판을 받는 그 과정이 우리가 지옥을 연상할 때 지옥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옥불 속에서 확 타면서 여기서 일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지옥이라는 게 나쁜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에 갇혀 있으면서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자궁 속에서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하나의 불로 연단되는 과정이 지옥의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바다염소가 누구냐면, 바다염소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지옥문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원래 이 바다염소가 뭐냐면은 아말테이아라는 염소예요. 아말테이아라는 염소인데, 뭐냐면은 황도시 배경은 다 그리스 신화들하고 연결돼서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염소 자리는 제우스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제우스가 크로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가 크로노스 그리스 신화 보면은 우라노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제우스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왕권이, 그러니까 신권이죠. 신들의 왕의 계보가 우라노스에서 제우스로 내려갔는데, 이 크로노스가 레아라는 자기의 누이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게 제우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11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포세이돈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포세이돈도 낳았는데, 포세이돈도 어떻게? 크로노스는 태어나면 그냥 딱 입에 넣어서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뱃속에다 다 넣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원래 이게 사트로누스가 돼가지고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토성이라고 알려지는 세턴이 크로노스예요. 이게 사실은 토성이에요, 토성. 그래서 여기 토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 바다염소 자리를 주관하는 혹성은 토성이란 말이에요.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야? 블랙홀이 돼가지고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뭐야? 블랙홀이야, 블랙홀. 블랙홀이 돼가지고, 여기서 블랙홀이 작동해서 뭐야? 다 빨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랙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블랙홀로 다 빨아들이는 크로노스가 뭐야? 계속 먹어버리니까 뭐야? 이 시간의 신이라고 그래요. 시간의 신. 크로노스를 시간의 신이라고 그래요. 이 시간의 신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잘났어도 시간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시간의 신인, 시간은 뭐야? 시간은 모든 걸 먹어들인다고. 그렇죠? 1분 후에 다 이전께 다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을 극복하지 않는다면은 크로노스를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넘어서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는 거죠. 시간이라는 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이니까 계속 먹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재를 계속 먹어들이니까 미래에서 오고 있는 시간들 계속 먹어들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우스도 먹어버렸어요.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번째 이제 제우스를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레아가 저기 그 부인이 크로노스가 딱 먹기 전에 옴파로스라는 돌을 갖다가 먹여버렸어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그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딱 먹었는데 사실은 제우스를 먹었는지 자기는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레아가 꾀를 써가지고 옴파로스라는 돌을 먹였다면, 옴파로스가 뭐예요? 그 세계의 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돌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우스를 살아났죠. 그래서 제우스를 데리고 몰래 레아가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섬으로 갔습니다. 섬으로 가가지고 제우스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갓나라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어때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쌍화궁에서도 그 큐피드가 아이였고, 여기 어땠어요? 물병자리에서 가니메데도 어린 왕자였고,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럼 여기도 그 제우스도 어렸을 때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왕권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크로노스한테 먹히기 전에 피신을 했다. 는 들통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말테야라는 바다염소 신, 바다염소 요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다염소 요정한테 그 제우스를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아말테야의 젖을 먹고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우스가 아말테야 바다염소의 젖을 먹고 컸으니까 제우스를 뭐라 그러냐면, 제우스가 나중에 제우스는 동물의 상이 뭐예요? 제우스는 동물의 상이 순양이에요. 순양이야, 양이야, 양. 제우스가. 그러니까 왜 바다염소도 뭐예요? 바다염소도 산양이잖아요, 산양. 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쌍화궁에서 물고기, 바다, 물병자리도 물과, 그다음 포말라우트라는 요 별도 남쪽 물고기니까 물과 바다, 또 여기도 바다염소자리에서도 바다염소 꼬리가 물고기고, 바다염소자,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쌍화궁에서 물병자리에서 바다염소자리까지 오기까지가 바다와 물고기와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쭉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순양, 근데 여기서 순양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가 순양이야, 순양. 그러니까 원래 제우스의 상징이 순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바다염소를 다른 말로 산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양을 뭐라고 그래요? 미라고 그러잖아, 미. 한자로 미야. 미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미. 그렇구나. 이 기미가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 미의 의미를 아셨죠? 미. 이게 양이구나, 양.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기는 나라는 뜻이고 몸이라는 뜻이니까 이 기는 뭐예요? 기는 몸기, 자기기, 내 몸이라는 뜻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이 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양. 자, 양이다.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양이 됐으니까 제우스가 된 거잖아요. 제우스가 순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제우스가 지금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순양이니까 어린 양을 뭐라고 그래? 어린 양을 기독교에서 예수를 어린 양이라, 예수가 갓 태어난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가 새로운 왕이잖아요. 새로운 왕.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왕, 새로운 사자왕. 이거 새로운 사장 레오. 자, 여기서 나오는 여기 사자의 이름도 레오예요. 레오. 원래 여기 네오 영화에서도 네오지만, 물론 발음이 좀 틀리지만은 네오, 새롭다는 의미고, 여기서 레오는 사자라, 레귤러스잖아요. 레귤러스가 뭐예요? 레오 앞에 레자라 해서 레오라고 하는 거래. 여기가 레오.
그래서 여기서 그 저기 순양으로 나온다. 그래서 김이다. 그래서 김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이. 아, 그러니까 내가 양이 되는구나. 이게 양이구나. 그런 의미. 그래서 양이 됐어. 양이 된다. 양이 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다 염소자리가 그런데 대대야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대대 개자리, 개자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개자리다. 그럼 개는 어때요? 자,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상징을 딱 보면 육구가 개야. 육구가 상징 기호가 육구가 개니까 뭐예요? 아, 6과 9라는 숫자가 이렇게 둘러있는 요게 바로 바다, 개자리의 상징이란 말이야. 그래, 6과 9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구나. 심오한 의미가 있지만 요까지 해석은 복잡해지니까, 자, 이렇게입니다. 근데 왜 개라고 그러냐? 개도 지금 바다에서 사는, 물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개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개자리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는 그 뱀하고 연관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개는 어때요? 개는 몸이 딱딱하잖아요. 제가 뭐래? 이게 각각류잖아요. 각각류는 뭐야? 몸이 딱딱하잖아요. 몸이 딱딱하다는 건 뭐야? 아, 이게 키틴질로 이루어졌죠. 키틴질은 뭐야? 아, 이게 돌로 이루어졌다. 돌로 만들어지는 몸이다라는 뜻이지. 돌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기미가 될 때, 내가 양이 될 때, 양의 몸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 아이의 몸이 돌로 만들어져. 각각류, 딱딱한 돌로 만들어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정도령의 몸이 태어날 때 정도령의 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황금 메탈체라고 금이라고 그랬죠. 금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모인 거예요. 왜? 금속이야, 금속. 그래서 금모가 목공을 키울 때 금모의 몸에 있는 그 금속으로 만드니까 그 몸이 딱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류로 상징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류 상징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이치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야? 아, 이게 각각류 딱딱한 금속으로, 돌이라는 게 뭐야?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금모구나. 이 아이의 몸은 금속으로, 황금 메탈체니까, 여자의 몸에서, 금모의 몸에서, 이걸 낳는 금모의 몸이, 딱딱한 금속질로 몸이 있어야지 그게 몸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딱한 금속이다. 이게 각각류라는 게 그런 의미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또 달이 지배한다고 하는 건, 달은 태양은 기체잖아요. 달은 뭐예요?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궁을 뜻해. 자궁. 그렇죠? 그래서 달용액, 은용액. 그래서 달용액을 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몸. 그래서 우리가 정신은 태양이라고 그러고 달은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레귤러스에서는 사자자리는 태양이고 여기는 달이니까 태양이 오고 그다음 태양을 기초로 달이 감싸니까 정신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또 가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제는 뭐가 되냐면은 궁수자리에 오는 거죠. 궁수자리. 자, 그래서 궁수자리의 목성이다. 자, 목성. 그래서 우리가 목공이라는 의미가 이 목성 여기 궁수자리를 의미하는구나.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면은 몸 밖으로 태어나면은 이게 지금 여기는 사실 몸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고 요게 몸 밖으로 태어나면 궁수자리가 됐다. 이렇게 되는 궁수자리. 자, 궁수자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궁수자리의 주인공은 케이론이다. 케이론은 누구다? 케이론은 영웅들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야. 케이론은 이 궁수자리에 올라온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 정도령이 됐어. 정도령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정도령으로 또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 정도령은 영웅이란 말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뭐야? 이긴 존재들 아니야. 누굴 이겼어? 자기를 이겼잖아. 근데 그 자기가 최악의 악마들이잖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사실 최악의 악마들인데 그 사탄들, 마귀들을 다 이기고 올라온 존재들이니까 뭐야? 그게 영웅이란 말이에요, 영웅. 그 일세의 영웅들을 키워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케이론은 뭐야? 케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령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정도령으로 사람들이 재생할 수 있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스승이잖아요.
이게 그 영웅들의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도령으로 사람들이 정도령으로 재생할 수 있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 정도령이란 뭐 이길 수 있게 그 사탄 마귀 악마 같은 자기의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케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궁수자리에 오는 존재는 어때? 왕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돼? 이제 스승 노릇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너도 정도령 되고 너도 정도령 너도 정도령 내가 가르쳐 줄게. 다 가르침을 받아. 해가지고 영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이론은 뭐가 있냐면은 케이론의 그 대대작용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 그러니까 이 쌍둥이 이때가 케이론이 올라올 때 쌍둥이인데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 대대작용하는 쌍둥이 자리는 뭐냐면은 쌍둥이 자리의 그 신화가 뭐냐면은 원래 이 두 쌍둥이는 카스트로와 폴록스였어요. 카스트로와 폴록스라였는데 카스트로와 폴록스는 쌍둥이였는데 이게 둘 다 뭐야? 둘 다 제우스의 아들이야. 쌍둥이 둘 다 지금 제우스의 아들들인데 둘 다 쌍둥이인데 이상하게 어떻게 됐냐면은 카스트로는 쌍둥이인데 이거는 필멸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폴록스는 신이라 불멸의 신이고 카스트로는 필멸 반드시 죽는 인간 필멸 죽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틀려. 여러분의 쌍둥이는 여러분이 이기고 올라왔으니까 그 쌍둥이는 죽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둘 쌍둥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네오는 영생하는 거고 스미스는 죽는 거야.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네오가 카스트로고 네오가 폴록스고 그 스미스가 카스트로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쌍둥이인데, 그렇죠?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게 정도령으로 나온다. 근데 그때는 어때?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런 개념이고, 근데 케이론도 이게 불사 영생의 존재야. 케이론도 원래 이게 불사 영생했는데 케이론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크로노스의 아들이었어.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었고 크로노스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불사 영생의 존재였는데 누가 이 케이론을 해주겠다. 프로메테우스. 그래. 불사 영생하는 능력을 누구한테 줬어요? 프로메테우스한테 줬다. 자, 프로메테우스가 누굽니까?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바로 그런 현신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였죠. 인간에게 불을 전수해준 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불사 영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신으로 돼서 여기서 이제 불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불이 타오르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불과 사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요 정도 선에서 딱 멈추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면은 케이론으로 되면은 케이론은 스승이 돼서 만인의 스승이 돼서 수많은 영웅들을 키워낸다. 자, 그러니까 정도령이 됐다고 해서 혼자 정도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정도령으로 만들어주는 스승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런 극기복리의 과정에서 반쪽은 죽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필멸하는 게 쌍둥이 자리가 대대작용을 하니까. 바로 이러한 개념들로 요게 지금 황도 12궁으로 오늘 이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근모가 돼서 여러분 몸 안에서 바로 정도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령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정도령은 뭐예요? 죽지 않는 불사 영생체로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정도령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불사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미래의 정도령인 자신과 그 정도령이 뭘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미로 표현된다. 그래서 김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양이로 표현된다면 순양, 제우스 순양 그렇게 표현. 그러니까 제우스도 순양이고 예수도 순양이고 그 양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린 양, 순양, 양으로 나오는데 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축인묘 진사 미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는 앞당겨서 앞에 와서 미를 먼저 썼지만은 요 미라는 개념이 양.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되고서 쌍둥이인 자기 자신을 잘라내고 죽이고 이게 불사 영생초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나올 때 우린 K론이 뭐였습니까? K론은 말이니까 켄타우로스잖아. 켄타우로스는 뭐야? 몸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오에서 나온다는 거죠. 말오. 그러니까 이게 자축인묘 진사 오미. 여긴 양이 있고 여긴 말이 있으니까 여기를 뜻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는 오미라고 해놨고 여기 자리는 어떻게 써요? 미오. 그러니까 황도 12궁은 앞쪽에다 미고 뒤에다가 오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이 오잖아요. 말로 이렇게 되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로 그러니까 여기 말. 요거는 바다 염소니까 미잖아요. 미. 미. 이건 미. 우리 한자로 미. 그런데 어때? 우리는 여기 구궁도에서는 오미지만은 여기서 미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자궁 속에 있을 때 그 상대를 쭉 나타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몸 안에서 바로 정도령이 생성돼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속질, 바로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바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아말테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바다 염소와 같은 역할에 있어서 아말테아 같은 존재가 돼서 젖을 그 제우스에게 먹이는데 그 제우스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 제우스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제우스가 그것을 먹고 여러분이 태어나면은 바로 퀘이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상징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그 먹은 거 가지고 뭐가 돼요? 황금 메탈체가 되니까 금속체의 몸이. 그래서 금강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금강체. 그렇죠. 금강불개가 된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몸을 금강불개라고 한다. 그래서 금강불개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금강불개라는 건 뭐야? 몸이 다이아몬드가 같이 돼가지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지. 금강불개가 되면 죽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돼서 금강불개의 몸이 되면서 죽지 않는 불사 영생의 몸이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존재가 어떻다? 어린아이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56장 육상 여기서 이제는 황도 12궁으로 요 이치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걸 가지고 격압유록하고 연결을 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유병사기 할 때 인묘사가지, 그 다음에 진사성인출, 오미낙당당 이런 개념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봐야 될 몇 가지 구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동양 역학적 원리, 그 다음에 격압유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요거를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